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서 현장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아버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3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 교동문 39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영규 집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긴 장마, 태풍 등 수많은 위험 속에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무너져가는 저희의 신앙을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단들이 교묘히 저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도처에서 저희를 노리고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저들의 공격에서 능히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절망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일어나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각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거듭 성장할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상 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드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물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변병년 전사님 김순현 우리 사모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드려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연희 집사님께서 먼 곳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권대용 집사님, 박정면 집사님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변병영, 김수년 우리 사모님 가정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함께 섬기지는 못하지만 먼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보내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소는 다르달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가정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전사님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진리 위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동력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히 사역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여름 또한 때 또한 지나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및 점심 식사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당분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설교 부분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엘리야, 수요 예배는 창세기 가운데서 야곱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 두세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저번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하반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이번 주간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한 주간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토요일까지 모든 공식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환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나오셔서 거리를 걷고 있다. 성전과는 이미 멀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앞서 있는 23장의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23장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애가를 지어 부르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마태가 24장 1절과 이 2절 말씀을 사용하고 표현할 때에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셨고 떠나셨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성전 안에 다양한 건물들, 함께 어울려 있는 것들이 어떤 물건을 전시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 화려한 모습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말씀하셨던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 저것이 저렇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되묻는 질문의 의미와도 비슷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수십 년 동안 60년이라고 할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성소만 존재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많은 장식물들과 건물들을 만들어 놓아서 아름답게 또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하여서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또한 헤롯 또한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때에도 성전이 완성되어진 상황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지어지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 건물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은 포로기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신념들,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꼭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오니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대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그러한 생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그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이 아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 대하여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전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 건물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다윗 이전 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갔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는데 사울 이전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전쟁할 때 그렇게 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하고 그 하나님의 궤 또한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궤는 사울이 지나고 다윗 시대에 돼서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오늘 마지막 때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달려가온 환난 때에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업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띄어져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얻고자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만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웅장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지난 시간에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형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화려한 헤롯 성전도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놀이터와 탐욕으로 눈먼 자들의 장사의 터전으로 변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채찍을 드셨던, 화를 내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포로기를 앞두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들은 막연하게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적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마지막 때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들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거나 우리 가운데 힘겨움이 있어지게 될 때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전의 외형만을 갖춘 바벨탑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 안에 이 말씀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버린다면 그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전이 완성되어진 이후 7, 8년, 10년을 넘지 못해서 로마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곧 다가오게 될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멸망은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두 멸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 증거되어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교회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교회들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무너짐과 또한 4절 이후로 나오는 그러한 미혹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기근과 지진들, 성도들의 핍박당하는 모습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해오는 핍박이나 박해나 미움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미혹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은 것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심지어 성도들이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인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만은 이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미혹하며 현혹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단 세력들이 다가와서 교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기근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질투들, 이런 것들, 또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제 이 어려움의 시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인내, 견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논리, 어쩌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넘어 있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아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함께 진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미혹과 난리와 소문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도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안에 뜻 안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보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복음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가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